이사야 1장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우선 1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셨나? 진노의 원인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현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는가? 지난 시간 우리는 그 1장 특히 죄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얘기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1장 10절로부터 17절에 나오는 내용, 악한 관원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책망, 여호와께서 책망하시고 교훈하는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고모라의 소돔의 관원들아 또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지칭을 하죠. 이 내용은 물론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주 패역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호칭하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말할 수 없이 부패해서 불로 멸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 백성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백성이다. 그런 뜻에서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서 물론 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 하나님의 뜻 다 통하는 말이죠. 법과 법과 도가 이게 이제 물 흐르듯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물길 따라 간다. 갈 것자하고 물수부연해. 물이 흐르는 길 가는 곳, 물이 흘러가는 곳, 그게 법이고 그 길 이것도 도란 말입니다. 도와 법은 통하죠. 결국 이것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즉 로고스라고 그랬죠. 로고스. 그리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곧 법이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또는 포괄적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구약 성경이 하나의 윤리서, 도덕서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범죄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죄짓지 말고 선량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합적 차원에서 도란 뭐고 법이란 뭐고 율법 뜻, 로고스 말씀 이런 것들이 다 전체적인 포괄적 의미를 안고 우리에게 그 뜻이 그 의미를 다가올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한 유다의 관원과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라는 거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수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 율법에 보면 수송아지 기름을 늘 번제단에서 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 어린 양의 제물을 늘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고, 유다 백성이 그걸 하거든요. 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계속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규례로 제사를 드리라 해놓고 여기서는 또 나 그거 배불렀다, 그거 필요 없다, 나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랬는가? 결국 형식적인 거죠. 형식적인 것. 그러니까 습관화되어지고 타성화되어지고 형식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가장 그 종교의 부패성이, 종교의 부패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형식에서 출발합니다. 형식.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형식만 갖추는 거. 그것이 이제 종교의 부패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인간을 사로잡는 데는, 사람을 이렇게 유도하는 데는 형식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교복을 입히고 군인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군복을 입히잖아요. 또 사업장에서 그 직원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제복을 만들어서, 회사 제복을 만들어 제복을 입히고, 그걸 입혀놓으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듯이 인간을 규제하고 다스리는 데는 형식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차렷, 열중시어, 차렷 몇 번 하게 되면 그 다음 통솔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종교도 그렇습니다. 종교도 내용이 없는 종교는 형식화시켜요. 무엇을 입어라, 뭘 머리에 써라, 일어나라, 앉으라, 허리 구부려라, 눈 감아라, 이런 등등의, 또 몇 번을 뿌려라, 몇 번을 일어났다 앉았다 해라, 그리고 주문을 몇 번을 외워라, 이런 것들이 전부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다시피 로만 캐토릭 천주교는 완전히 형식화되어졌잖아요. 형식으로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형식으로.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을 그렇게 통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형식적인 종교에 매달리게 되면 사람 우스워져 버리고 말아요. 불교도 그러잖아요. 가면 어떻게 엎드리고 손을 펴고 100배를 해라, 1000배를 해라, 이런 것들 전부 다 형식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결국 그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그냥 조상적부터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형식이 되어져 버린 거죠. 제도화되고 형식화되어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기뻐하지 않는다. 그 까닭이 이제 바로 여호와의 말씀과 법도를 떠나서 재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 그 뜻, 하나님의 뜻이나 그 말씀은, 이것은 떠나서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멀리하고 형식만 도입해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 개신교대 가도 이 예배 처음에 찬양 부를 때는 만복의 만복의 아닌가요? 그건 폐 찬송이죠. 6장 찬송 부를 때 다 일어나죠. 다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그 다음 사도신경 할 때까지 섰다가 사도신경 아마 하고 앉을 거예요.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일어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하나라도 그런 형식에서 좀 벗어나고픈 그런 열정에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절대 형식이 아닙니다. 내용입니다. 내용. 그래서 자기 나름의 구체적인 진리인식을 통해서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 자신을 정립하고 살아가는 하나의 삶 자체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도 삶이지 어떤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그것도 하나의 예배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성경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포함해서, 한 요소로 포함해서 예배가 된다. 왜?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영역이니까요. 한 부분이고, 식사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우리의 삶 전체가 바로 산제사, 영적 예배로 드려지는 그런 신령한 예배를 우리는 추구하지, 어느 시간부터 어느 시간까지 1시간 동안 아니면 시간 반 동안 어떤 순서에 맞춰서 드리는 그것만을 예배라고 그렇게 지칭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거 다시 형식화되지니까요. 예배 의식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 의식을. 그래서 예배 의식이 그것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를 협소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이제 쇠뇌시키는 방법이 사고를 협소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생각을 자꾸 좁히게 해요. 좁혀서 집중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쇠뇌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처럼 자꾸 생각을 넓게 하고 크게 하고 깊게 하고 방대하게 만들고,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어떤 사고구도 속에서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식 과정을 갖도록 이끌어가는 이런 과정에서는 쇠뇌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누가 쇠뇌시키기 위해서 일개 부분을 강조하고 나면 바로 의문이 나고 거기에 대한 반론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쇠뇌가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 이제 바로 그렇게 되어진 사실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 이후에 유다 역대 왕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의 길,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가는 길, 내가 늘 길 그려드리잖아요. 이게 북왕조가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이 길을, 그게 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건데,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은 이 길인데 이스라엘의 길을 향해서 따라갔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짐승은 잡아들이고 양의 피는 흘리고 암송아지의 피를 흘리고, 그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난 그거 필요 없다. 나 그거 배불렀다.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로 14절에 보면요, 백성에게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재물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럴 거 아닙니까? 당연히 마음은 하나님의 뜻은 멀리하고 말씀은 멀리하고 형식, 허울만. 예를 들면 전혀 마음이 없는데, 정말 아끼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존경하는 마음도 없는데 선물을 한 꾸러미 사가지고 왔다. 그거 받고 기뻐할 사람은 하나도 없죠. 안 그래요? 마음이 담기지 아니한 선물은 뇌물이에요. 독약이란 말입니다. 받는 사람에게 독약이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위장해가지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어떤 저의가 있을 수도 있고, 나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저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선물이란 나에게, 받는 자에게 독약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마음 없이 선물을 줍니까? 위장술이거든요. 그래 좋게 보여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면 나를 해코자 하든가 안 그러면 이용하든가, 그런 계략이 있어서 하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그런 재물 받겠어요? 마음은 다 엉뚱한 데가 다 있고, 백성들이. 그리고 재물만 가져오니까. 그래서 그거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 계속해서 12절부터 읽어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마당만 왔다 갔다 마당 밟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이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한다면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구약시대 성전에 재물을 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마음은 벌써 멀리 떠난 사람들이죠. 우상 섬기고 이방신 섬기고 다른 신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그런 행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받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중심을. 그래서 종교처럼 순수해야 하는 건 없습니다. 종교만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깨끗해야 돼요. 투명해야 되고, 종교만은. 정치는 이제 흐릴 수도 있고, 또 흐려야 잘 되는 수도 있어요, 정치란. 세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종교만은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투명해야 한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말해도 알고 안 해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심사,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도로 받아요. 엎드려서 그냥 고함을 질러야 하나님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셔서 귀가 잡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소리로 외쳐야 듣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외치지 않아도 그냥 마음에 늘 생각하고 살아도 그걸 하나님이 기도로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라야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기도가 있는 사람은 늘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가 있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 신자들은 기도를 멈추면 안 되죠. 생각이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향한 참다운 기도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은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뭔가 생각하는데 그것은 망상이거나 자기 육체의 소욕에 속한 생각을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올바른 생각, 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은 그 말 없어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출입하는 자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 그냥 형식 따라 주일날 안 오면 뭔가 허전하기 때문에 그냥 하루 와서 손님처럼 왔다 가는 건 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다닐 바에야 교회 뭐하러 옵니까? 안 그래요? 그렇게 다닐 바에야. 어떤 분은 그래요. 그렇게 다니다가 어떤 때가 오면 또 귀가 열리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거기 보면 13절에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전부가 다 형식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증이 여기는다. 하나님께서 가증이 여긴다 그랬는데 그 가증이라는 말이 48페이지, 4648페이지 밑에서 7째 줄 중간쯤 보면 토에바라는 히브리어 나오죠. 그게 가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는 구역질 나다 그 말이에요. 구역질 나다. 내가 구역질이 난다. 예?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하는 그 오락서니가 그 행동 자체가 구역질 날 정도로. 아니면 이제 우상 숭배. 예? 우상을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구역질 나죠. 그리고 몹시 싫어한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 결국 그러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 가증히 여기는 것. 그래서 성경에 이제 가증히 여긴다 이 말이 나오면 우상 숭배로구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죄악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저버리고 이방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것이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대표적인 죄악.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그래서 이제 우상을 그렇게 섬기면서 안식일 날 모이고 또 성회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런 행위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 날 정도로 싫어하는 일들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노하시는 원인을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15절로 17절 보면요. 15절로 17절 보면 죄를 지적해주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해주면서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악행 그치고 선행을 하라. 그러면 악행은 두말할 것 없이 가증히 여기는 일, 즉 우상숭배죠. 선행은 우상숭배를 멈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의 섬김의 대상이다. 이제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인정을 하죠. 부모에 대한 제사를.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진리 체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만 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만.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의 자리에 잠시라도 앉았던 것은 성 문 앞에 딱 대기하고 앉아서 아버지 다윗에게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게 다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면 저렇게 해주고, 백성들의 소원을 다 들어서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압살롬에게로 가버린 거죠. 그걸 마음의 도둑질, 마음의 마음을 도둑질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그냥 이렇게 놓아주는 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세상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기가 있고요. 정치 원리대로 이렇게 해야 정치가 바르게 되고, 이렇게 해야 언론이 바르게 되고, 이렇게 해야 경제가 바르게 돌아가고, 이렇게 해야 교육이 바로 선다. 기본 원리 원칙에 의해서 해나가다가 보면 원성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달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해달라. 그래서 나는 세상 정치처럼 어려운 거 없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정치처럼. 세상 정치가가 돼가지고 잘해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세요. 전부 욕먹잖아요. 한 사람도 존경받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만이 존경받느냐? 별처럼 스타처럼 민족 애국심을 확 발휘하고 죽었거나 저격을 당했거나 이런 사람은 길이길이 남아요. 이순신 장군처럼 딱 나타나서 그냥 외적을 물리치고 그냥 배 선상 위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영웅대우를 받는단 말입니다. 김구 선생처럼 남과 북을 합치려다가 민족운동을 그렇게 하다가 그만 저격을 당하고 죽었다 이 말.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아주 위대한 애국자로 남잖아요. 그러나 김구 선생도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면 욕만 잔뜩 먹었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적인 기초 위에 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은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악행 그쳐라. 악행을 그치라는 말은 하고 싶은 대로 우상 섬기는 행위 그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행을 해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란 윤리적인 또 도덕적인 선행이 절대 아닙니다. 우상 저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악행을 저버리고 선행으로 돌아서는 행위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러니까 손을 편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또 너희가 많이 기도를 해도 내가 안 듣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까. 그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사람들을 피 흘려 죽게 만든 일. 그러니까 막 약자들을 많이 죽여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약자들을 많이 죽이고
전쟁을 많이 치르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피가 많이 묻어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원치 않는다. 북쪽 이스라엘과 손잡고 이방신 섬기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 죽이기도 하고 막 선지자들을 또 잡아 죽이기도 하고 올바른 말 하면 선지자를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로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기서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라는 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일을 배우며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구하라. 공의, 이게 이제 의지요. 이가 의라는 말과 통일이다. 공의, 여기서 이제 공의라고 나오죠. 공의라는 말이나 의라는 말이나 같은 개념으로 활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제 너희들 우상 섬기는 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그 1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죄를 사해주고 명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예언을 합니다. 자, 참 재미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아야 단언적이에요. 죄가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미래 완료죠. 앞으로 그렇게 되진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나와요. 자,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 거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19절로 20절 19절과 20절 사이. 그러면 19절은 뭐냐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우선 처음부터 하십시다. 처음부터 18절 내용은 단언적인 예언이에요. 앞으로 너희들 내가 용서해 주겠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말이에요. 왜? 유다 백성,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이 유다 백성에 대한 다윗 왕국의 길이고, 그것이 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공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만 하고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유다 백성을 정죄해서 멸망만 시키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다 무산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라, 내가 너희 죄가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진홍 같을지라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또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보면 조건문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 순종하면 먹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순종하면 용서해 준다는 얘기고 거절하면 안 용서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진다 그런 얘기인데, 자, 그러면 18절 내용과 19절 20절이 안 맞잖아요. 18절은 용서해 준다고 단언적으로 약속해 놓으시고 바로 19절부터는 순종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너희가 배부르게 잘 먹고 살 것이고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살고, 너희가 만약에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워서 망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원문에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19절과 20절 초두에
임이란 말이 나와요. 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이게 이제 불변사인데, 이는 본문에서 만일이라는 조건문으로 번역하기보다는 보라, 그래서 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보라라는 뜻이 있거든요. 이게 조건문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조건문에서는 저걸 임이란 말을 뭐뭐하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어감 속에서 보통 이제 과거에 이 성경 번역자들이 인과응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고 인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해주신다. 이런 이제 상선보락 인과응보 사상이 유교에 의해서, 유교적인 문화권 속에서 이미 굳어졌어요, 사고가.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전부 만일이라는 말로, 이 만일, 이게 다르잖아요. 만일은 가정법에서 나오는 거고요. 아니, 이렇게 되면, 근데 보라, 이 말은 확정적이에요. 보라, 그렇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보라라고 하는 말과 만일이라는 말, 이 두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번역자들이 만일을 택한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10절 중간에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이므로 왜냐하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키라는 말이 나와요. 늘 이게 이제 아주 성경 번역, 우리말 성경 번역, 히브리 번역에서 늘 이게 제고해야 될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제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이런 말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번역을 해보면 5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따라서 본문은 잘 보세요. 들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보라,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여 칼에 삼키우리라.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후 문맥으로 보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보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순종하여 다시 아름다운 땅 소산도 먹어요. 그러나 또 보라,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여 칼에 삼키우리라. 칼에 삼키웠다가 다시 돌아와 순종하고 돌아와, 이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부분에서 예언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건 이때를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때, 포로 시대. 그러니까 너희가 순종치 않고 멸망을 당하지만 보라, 너희가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이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칼에 망하기도 하지만 다시 깨닫고 돌아와 이 땅의 소산을 먹게 된다. 이 사실을 이사야가 예언해 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말 성경 자체가 번역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된 번역들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그냥 성경만 보라고, 우리 학위에 따라서 안 망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망하게도 하고 다시 회복하게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건 망하게 했다가, 너희들이 패역하고 거절했다가 칼에 망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아와서 보라, 다시 돌아와 이 땅에 소산을 먹게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 내용이 번역이 돼야 앞에 18절 내용과 그에 어울리잖아요. 앞에 18절 내용은 용서하겠다 그 말이에요. 너희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짓고 나를 거역하다가 망하지만, 칼에 망하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해서 다시 돌아와 이 땅의 소산을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야 문맥도 매끈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완전히 달라요. 18절은 동떨어지게 내가 너 이제 용서해 주겠다. 주홍같이 붉고 먹장같이 검어도 하얗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는 너희들이 순종하면 이 땅의 소산을 먹고 거역하면 칼에 망한다. 이렇게 예언해 놓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18절 내용을 그걸 확정적인 내용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잘해야 용서해 준다는 얘기다. 우리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지 않고, 그래서 우리 나 하기에 달려있다. 인간의 행위여하에 달려있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말 성경의 번역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정리하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이 내용 보면 이제 이 책 여기를 펼쳐놓고 논쟁을 해서 그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거다라고 가르쳐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여지껏 지금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대로, 뭐 길대로, 도대로 다 하나님 섭리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와서 무슨 소리요? 이사야 1장 18절로 20절 보시오. 용서해 주는데 순종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위여하에 따라서 우리를 용서해 줄 수도 있고, 행위여하에 따라서 안 용서하고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성경에 그런 말이 있네. 이래서 이제 막 혼란이 빚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모르면 당하는 거고, 그렇게 한번 당하면 이제 그날부터 머리가 아픈 거예요. 20년, 10년 여기서 공부하고 신앙생활 막 다 흐트러지고 혼란이 오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고통스럽죠. 그저께 어느 여전도인가 회원 한 분이 나한테 질문하는데, 뭐 이상한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성경에는 다 말씀에 짝이 있다고 그 얘기 듣고 짝을 골라내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들으면서 계속해서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겠대요. 아주 머리가 막 아프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질적인 이론이 이제 머리에 들어오게 되면 내 뇌가, 이 뇌파가 괴로워해요. 뇌파가 괴로워하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진리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확실하게 알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 그 다음 이제 21절로 23절에 보면 창기가 된 성읍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신실하던 성읍이 예루살렘이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22절. 네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도다.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 거기도 이제 보면 신실하던 성읍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과거에는 참 좋았다 이거예요. 공평도 있었고 아주 공평이 거기 충만했다 그러는데, 그 공평이라는 말은 미스파트라고 그래요. 이런 판결, 언도, 율법 등의 뜻인데, 공평,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이 잘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아나 가부들이, 약자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와서 재판을 하게 되면 올바르게 재판을 해서 억울한 자가 없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평온하고 좋았었는데, 이제는 강자는 강자 편이라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그런다고 뭐 그런 얘기 있지만,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그런 거예요. 고아와 과부 뭐 힘없으니까 재판하면 늘 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내 은은 22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 이제 의리란 말, 의리가 가득하다. 그 21절에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라는데, 의리란 말은 올바름, 의로움, 공정한 재판, 공정한 재판을 말하는 같은 표현입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나라는 재판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돼요. 재판이. 다스린다고 하는 거.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올바르게
판결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편안하지, 이 교회가 불공정하게 일처리가 이루어지면 불평이 나오게 되고 불만의 요소가 싹트게 되고, 똑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공정한 판결, 그게 사법부가 깨끗해야 돼요. 법관들이 정직해야 되고 정말 올바른 판결을 시도를 해야 되고, 아무리 권력이 있는 자리에도 판결 앞에는, 법관 앞에는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사정봐주기 재판을 하니까 이게 임시방파명이거든요. 예를 들면 큰 기업주가 엄청난 분식회계를 했다. 그래서 나라 경제를 망쳤다. 과거의 나라 경제가 IMF가 온 것들이 대기업들이 전부 분식회계 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것은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전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 준 범죄 행위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이고 저 기업주를 어떻게 손댔다가는 기업에 큰 영향이 미쳐서 나라 경제에 금이 갈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근시안적 시각에서 봐주기 행정을 하다 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거 뭐 세상 정직하게 계산하면 바보 멍충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재판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여러분 신문 보세요. 그런 재판이 한번 잘못된 재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흉악범들이 막 생겨납니다. 강도떼들이 막 나타나고. 이건 뭐 강한 놈들만 살지 약한 놈들은 못 사는구나. 도둑질이라도 해서, 강도짓이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한몫거둬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탕주의가 싹트게 돼서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힘든 것 같아도 공정한 재판, 공정한 행정,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정이다. 예루살렘이 그랬는데, 바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자, 유다왕 아하스가 에돔과 블레셋 사람의 침략을 받았을 때 아수르를 의지해서 대적을 물리치면서 아수르와 짝한 바가 있었습니다. 역대기 하 28장 16절로 21절. 제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어려울 때일수록 의지하지 말라.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앉아 죽을 각오를 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서 쳐들어오니까, 아수르 왕이 이제 이사야 바로 직전이에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니까 유다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의지를 해요.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낸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할 때는 우상 섬기고 아주 패역하고 공정한 재판이 안 이루어지고 나라가 부패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려고 아수르를 보냈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구역질 나지를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냈는데 이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이 미워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원정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수르를 물리치려고. 그럼 패하게 돼 있어요. 패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는데 큰아버지 의지하고 큰삼촌 의지하고 친구 의지하고, 그럼 둘 다 망하는 수가 있죠. 둘 다. 그래서 되게 망하게 되면, 한 집안에 하나가 망하면 다 망해요. 왜 그러냐면 뭘 하다가 모자라면 자꾸 큰아버지한테 가고 작은아버지한테 가고 형제들한테 가고 자꾸 그러다가 보충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하나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지혜는 죽으면 혼자 죽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의지하지 말고, 물론 형통에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냥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엎드려서 죽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날 죽이면 죽습니다라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하나님께 설복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신앙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그런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저짓을 했으니 하나님이 그걸 책망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저런 행위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1장 24절로 31절에 보면 보수에서 돌아오게 하는데 죄인은 제외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여기 보면 자 24절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희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예언하지.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아주 예언이죠. 예언, 약속이에요. 반드시 회복해 주겠다 이 말.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시키지만 회복해 주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돌이키게 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서 용서해 가지고 회복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언약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다윗과의 언약. 여기서 언약. 다윗 왕가가 영원하리라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다, 예루살렘, 유다를 하나님이 아주 멸하지 않는다. 반드시 회복하지. 그러니까 택한 백성 하나님이 아주 멸하는 법이 없어요. 절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지 우리를 버리는 법은 절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지금 그 내용이 바로 지금 24절 이하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부분 참 나오잖아요. 내가 원수들 다 멸하겠다 이 말이야. 원수가 누굽니까? 아수르가 치면 아수르 멸하고 에돔이 치면 에돔 멸하고 원수가 분이 내게 있다. 내가 늘 강조하지만 내 사업을 방해해서 내가 망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놈이 저 인간이 저 친구가 나를 망하게 했다. 분노가 폭발하고 억울하고 증오가 폭발하고 그래서 병나는 거예요. 결국 증오심, 미움, 막 살기등등함. 저놈을 어떻게 하면 보복할 수 있을까? 내가 눈 뜨고는 저 인간 잘 되는 걸 못 본다. 이 아기참. 이런 마음이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게끔 돼 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당연히 그 생각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풀이가 안 되면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화병으로 자기가 먼저 병상에 눕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날 망하게 하는 한 도구로 쓴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쓰거든요.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치라, 예루살렘 쳐라, 이스라엘 치고 또 남쪽 유다도 쳐라. 일부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향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남쪽 유다가 이스라엘을 의지했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망하기 이전에. 하나님 그걸 싫어하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쪽 유다를 아수르가 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아수르는 진노하시기 위한 막대기로 채찍으로 쓰신 거죠. 그럼 쓴다면 어떻게 하는가? 너희들은 왜 내 사랑하는 백성을 때렸느냐? 그리고 이걸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시리아 문명이 망한 겁니다. 아수르 문명이 이 지상 위에서 흔적을 같이 감추게 된 이유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바비로니아 제국이 이 지상 위에서 흔적을 감춘 이유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죄로 인해서 바벨론이 망하잖아요. 페르시아에게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이 바비로니아 제국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던 이유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 멸망시킨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요. 철저하게 갚습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거들랑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야 지금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해롭게 하는 자가 불쌍한 자죠.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막 연단시키는 건데 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부려고 노력할 것도 없고 나를 괴롭히는 자에 대한 분노와 증오, 악독 이런 것들이 폭발할 이유도 없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내가 낮아지고 나를 괴롭히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이런 마음이 가능해진다. 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어지게 되면. 그래서 어떤 경우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5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희 찢기를 온전히 정결히 하고 그러니까 원수 대적들은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 다음 내 손을 너희에게 택한 백성 유다 백성에게 돌려가지고 어떻게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찢기 부산물들 더러운 것들 다 제거시켜버리고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해버리고 26절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다스리는 자들 통치하는 자들을 처음 아름다울 때처럼 예루살렘에 정말 영광이 있을 때처럼 그렇게 너의 모사들 역시 모사도 통치자들입니다. 본래와 같이 회복해 줄 것이라 회복할 것이라 예루살렘 다시 하나님이 회복해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근거는 언약에 있는 거고요. 다윗과의 언약, 다윗 언약에. 그 이전에는 모세 언약,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다 근거를 두고 있다. 더 나아가면 이제 모세 언약, 아브라함 언약, 아담 언약 다 모든 언약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다시 회복해 준다. 그러면서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내가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 성을 말하여 예루살렘 성을 의의 성읍이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시온은 하나님의 뜻대로 공평하게 구속이 되고 그 다음 그 규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될지라. 다시 돌아온 자, 규정한이란 말은 돌이켜 돌아온 자를 뜻하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이 구속해 주겠다. 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한 말씀임이 27절까지 나오죠. 그러나 나와요. 28절. 28절부터 그 이하 31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를 버리는 자는 멸망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언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장차 회복해 주지만 그러나 여호와 버린 자 수치는 당한다. 매는 맞는다 그 말이에요. 매는 맞는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섭리의 구도를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언제는 어떻게 해준다고 했다가 언제는 또 망한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좀처럼 성경을 시리즈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해야 되잖아요. 혼란이 오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전체적인 이 시스템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은 여기서 회복해 준다는 얘기고 매맞는다는 얘기는 여기 얘기로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빠르죠. 쉽고 혼돈될 것이 없잖아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매를 때린 이후에 돌이키게 해서 회복해 준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것처럼 소위 강론설교라고 그러죠. 이걸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로 쫙 이렇게 강의해 나가는 이런 강의 설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론 설교를 못합니다. 이게 토막 설교, 주제 설교, 제목 설교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죄지면 망한다. 그럼 단편적으로 한두 구절 읽으면 그게 나오잖아요. 또 돌이키면 너희들이 이 땅의 곡식을 먹고 너희들이 배역하면 망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지면 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어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설교하면 간단하니까. 그럼 그렇게 듣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무거운 고리가 돼요. 암초가 되고 마음에. 그래서 이제 자유함에서 멀어지게 되고 점점 중압감, 심리적인 중압감이 우리를 매우 괴롭히는 겁니다. 일단 그 정도 선에서 우리가 매이게 되면 못 벗어나요. 이제 두려워서 한번 그 속에 매이게 되면 겁이 나서. 왜 깡패들 따라다니는 아이들이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한번 그 룰에 딱 안착이 되면 벗어나면 죽는 줄 아니까 못 벗어나요. 그런 거나 똑같죠. 그래서 종교의 포로가 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완전히 인격 매도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28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그 우상성기다가 예루살렘 그 상수리나무 같은 데서 우상성기고 이방신 성기던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다 사로잡혀 가서 고통을 당한다. 그 말이거든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택한 동산이란 우상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역시도. 그 다음에 이제 30절 너희는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삼오락이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멸망할 것을, 바벨론에 멸망을 당할 것을, 뭐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걸 예언을 합니다. 회복할 것도 예언하고 멸망당할 것도 예언하고. 그래서 멸망당한다는 예언도 이루어지고 회복해준다는 예언도 후대에 가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 역사에서 이미 공부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자, 여기서 이제 회복할 것이라는 말 나오죠? 그 회복할 것이라. 이 말은, 이는 전문맥으로 보아서 그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같은 말, 회복한다. 그 말은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그리로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오늘 저녁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에서부터 3장 15절까지 다는 진노의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저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보내서 미리 하실 일을 다 알려주고 회복할 것도 약속해 주시고 멸망할 것도 예언케 하소서. 멸망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인 걸 깨닫게 하고, 또 회복할 때에도, 돌아오게 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지배해 주시는 줄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서 우리 살아가는 동안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되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가는 길 지켜주시고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평강의 영이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